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은 다음에 읽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제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기회가 되는 말씀,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를 놓고 볼 때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딱 놓고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아마 쫓기듯이 사는 무엇인가로부터 쫓기듯이 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시궁창 같아요. 시궁창.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텐데 한 사람도 이건 내 죄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나 너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너 때문이다. 한 사람도 나 때문이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없어요. 나 때문이다 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이 나라와 이 현실을 볼 때 시궁창처럼 완전히 지금 아주 깊은 수렁에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우리는 그 이유를 절대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안에서 찾아야 돼. 내 집에 벼룩이 있어요. 벼룩 잡으려고 밖에서 잡았어요. 밖에 나간 벼룩은 찾을 필요가 없어. 밤에 벼룩이 자꾸 물어 깨물어 따갑고 가렵고 그러면 이놈의 벼룩 하고 벼룩을 찾으려고 밖에 아주 후라시를 켜고 3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봐. 벼룩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집 안에서 찾아야 돼. 이와 똑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에 이 시궁창 같은 이런 상황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망했는데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멸망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발견되어서 멸망시킬 수 없는 일에 하나님 앞에 꼭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망하느냐? 지금 보십시다. 정권을 보세요. 정부가 하는 짓을 보십시다.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 이 공권력, 이 공권력 앞에 당할 자는 아무도 이 공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 공권력의 힘 앞에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이 뭐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불을 보듯이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진 않습니다만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거의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나올 듯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막 답답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지 않게 하려고 막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저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 기독교 안에 있어.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참 우리 기독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면 좋은데 어떤 방법?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면 좋은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방법은 저 뒷전으로하고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가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사람의 방법은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납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느냐 할 때, 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해가는 이유가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이건 정권의 문제다. 물론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원인, 그 뿌리가 무엇 때문이냐 할 때 무엇 때문이요? 뿌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독교인 때문에 그럽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멸망하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죄짓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창세기 6장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 아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이 인정해주는 법적인 용어예요. 성경의 법적인 용어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이 말세,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법을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여기 노아 시대
자기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켰습니까? 어떤 법을 적용시켰어? 불법적인 세상의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래,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래,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았대? 아내로 삼았대. 이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세상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세상의 법. 그럼 누가 세상의 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법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불법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불법적인 세상의 법에 손을 들면서 그 법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교회들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인데 세상에서는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기독교인들 인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동성애 인정하고 있죠. 동성애 인정하고 있죠. 동성애 하나님 앞에 불법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확실히 불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일에 세상과 동조해가면서 기독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멸망시키고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신학교에, 어느 신학대학이야. 어느 신학대학에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신학대학 신학생이야. 동성애자, 신학생 남자. 이 신학대학생이 어느 교회 전도사로, 파트 전도사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 전도사인지는 모르고 큰 교회겠죠. 갔어요. 그리고 학생, 그 남학생이지,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남학생을 막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이 남자 신학생이 못된 짓을 저질러. 불법이죠. 불법이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면 빨리 학교가 이런 부분을 제명시켜 줘야 되잖아. 이거 제명, 이건 넌 이거 퇴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옹호해. 이 학생을 옹호해. 그리고 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수를 잘라버려. 제명시키려. 오히려 이제 교수를 잘라버려. 아니,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거? 이게 세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지금 이런 현실이라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불법을, 하나님 앞에서 이 불법을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세상에 합법화시켰다고 이걸 쫓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불법을 합리화시켜서 합법으로 만든 것을 따라갈 때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때문에 망했어 노하시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잘 보세요. 왜 망해가고,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제가 어제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숨이 막히진 않았지만 마음이 막 답답하더라고. 왜 답답하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막 답답한 거 막.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노트북을 새로 다 포맷하고 다시 깔면서 뭐 노트북에 이름을 치잖아요. 뭐 노트북 이름 명. 그래서 노트북에 사용자 이름을 호프라고 했어. 맞죠 이거 희망? 이거 희망. 이거 호프라고 했어.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희망이 없어 이 나라 이면죠. 왜 희망이 없죠? 왜 희망이 없어요? 강정숙 집사님. 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희망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망한 거. 10장 맞죠? 아니 몇 절부터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다 큰 소리로 합시다. 읽어봅시다. 에? 문맹인이에요? 문맹인이에요? 문명인이에요? 자,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7절부터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 안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 가난해도 감사해야 돼. 매를 맞아도 감사해야 돼. 무시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는 끊어지고 원망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일을 통하여 신앙생활과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조금만 뭔가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이 교양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겁을 팍 먹고 교회 안 가, 교회 가지 마, 막 이런 일에 동조하잖아. 네가 과연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식간에 던져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실 때는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더니 육체에 조금만 손해가 오면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팍 내던져 버리고 언제 구원받았냐는 듯이, 언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했냐는 듯이 싹 다 원망하는 사람으로, 자기 몸을 살리는 사람으로 돌변해 버릴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때문에 망했대?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것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멸망당하고 있어? 이건 나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멸망당해서? 원망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왔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왔어. 참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그러면 여기 광야길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하지 않던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40년의 광야 속에서 여호와스와 갈렙만 빼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싹 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대 끊어지지 말아야 돼.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그럼 뭘 감사하느냐? 내게 베푸신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가난해도 감사하셔요. 돈 없어도 감사하셔요. 욕먹고 어려우고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절대 원망하려는 근성을 여러분 속에서 다 제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경이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는 할렐루야! 막 그때의 찬양은 막 천장을 들쑥들쑥 할 정도로 찬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럴 때는 막 불이 팍 죽어가지고 감사하고 뭐고 지금 원망하기 바쁩니다. 이놈의 교회 이거 뭔가 이게 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하니까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했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는 습관 있어요, 없어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 가지 말을까?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안 해봤었어요? 아마 여기 최소한 한 번씩은 다 해봤을걸. 한 번씩은 최소한 다 해봤을걸. 어? 지은이도 해봤어, 안 해봤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생각? 해봤지? 어이구 잘났다. 너 구원은 어디다 놨어 그럼? 구원이 네 신비에 있어야 돼요. 구원이 내 신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이런 조잡스러운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돼. 주인은 해봤어, 안 해봤어? 왜? 잘나서? 수민이는 해봤어, 안 해봤어? 너 교회 안 나오고, 나 교회 안 나가, 안 가, 이 생각 해봤어? 왜? 네가 왜 그런 얘기했어? 네가 아니 교회가 너한테 구박했어? 목사님이 너 언제 꿀밤 주대? 너한테 욕했냐? 그럼 내가 언제 욕했나 쟤한테?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너한테 욕했어? 미친년이라고 했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게 누구 손해요? 수민아, 누구 손해냐? 그럼 왜 네 손해 날 짓을 못 들어요? 지은아, 누구 손해냐? 주희야, 누구 손해냐? 손해 날 짓 하지 마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느냐? 자,
신명기 14장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택하셨대. 그럼 여기 어디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지. 구별된 성전, 구별된 교회지. 여기에 모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 택하신 교회에 모여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읽어보십시다.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시작.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래?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말. 이 말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뭐하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경외하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주일을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 주일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택하신 교회는 어디요? 산성중앙교회라 이 말.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일 때문에, 토요일날 일 때문에 저 서울로 출장을 갔다 와 보십시다. 그리고 서울 출장 토요일날 가서 저 금요일날 가서 주일까지 쉬어야 돼. 자, 저 월요일날까지 쉬어야 돼. 그러면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늦게라도 내려와서 과연 주일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과연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을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래요. 지금 거룩한 주일에 관해서 개념 없이 지키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념 없이 지키는 사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9절 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뭘 옆에 둘까? 그 앞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 등사하여 베껴서 그 다음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예배하고 경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
마음을 쏟으래. 오직 하나님과 나 이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되면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되면 안 돼. 세상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되면 안 돼.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개입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와 하나님과만 오직 1대1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1대1의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래.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니까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노? 그러면 왜 경외해야 됩니까? 내게 생명 주셔서 경외하는 거. 다른 거 없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경외하는 거. 다른 거 없어.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신 거 감사해서 경외해야 돼.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둘도 셋도 넷도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마귀에서 난 귀신에서 건져 주신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막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이거 막 그러면 여기에 자 이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같은 말이야. 이거는 생명 주시고 구원해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마귀에서 건져 주신 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관계 설정이 된 거. 이것 때문에 관계 형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거요.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셔서 관계 형성된 것보다, 하나님이 내 물질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관계 형성된 것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마귀에서 난 귀신에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어도, 때로는 질병 때문에 육체가 고통당해도, 우리는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아까 말했듯이 무엇인가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어도 구원의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깨지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예배를 게을리하는 일에는 올려드리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 환경에 따라서 밖에 들여버립니다.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 보니까 행정명령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행정명령. 예,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정부 직책을 따라야 돼요. 말씀이 아닌 거는 말씀과 상관없는 건. 그런데 지가 뭔데 예배를 드리라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나를 구원해 주신, 내게 생명 주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왜 지가 드리지 말라고 명령해? 하나님은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들이 뭔데 다른 명령을 가지고 들이밀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여길 줄 알아야지. 정부가 책임져 우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정부가 책임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줘. 그렇다고 정부에 대해서 막 무조건 반기 들고 막 반감을 가지고 무조건 대적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따라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반하는 명령이라면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1순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외했어. 우상을 숭배했어. 우상이 어리석은 형상이 우상이죠. 어리석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경배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봐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하지 않았죠?
유월절,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해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고, 맥추절 지키라고 하셨고, 추수절 지키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뭐만 남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양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 피 흘림은 있었지만 그들의 속에 진실함은 사라졌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점점점 봐봐,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애굽에서 건져준 거, 구원해 준 거 감사해서 절기 지켜 표현해. 그런데 이들이 외식으로 전부 타락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은 계목을 꺾어가 다름이 없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들이 계속 배웠어? 경외했어? 뭘 숭배했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어.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지, 경외하지 못하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불신자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보세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기 죄 지적해 보십시오. 기분 팍 나빠가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골라고 이놈에게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는 내 죄를 책망받을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다, 내가 정말로 이 죄를 지적받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주여, 주의 종을 통해서 죄를 책망받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그 예배를 통해서 경외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목사가 성도들 그저 칭찬해 주는 것을 예배 시간에 아주 그걸 마치 당연시하고, 수민아, 야, 교회에 너 같은 사람 없다. 너 같은 사람 너밖에 없지. 너 같은 사람 없다 해가면서 왜 칭찬해줘요. 제가 어느 이제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보는데 이제 앞에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몇 분 앉아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 아무개 장로님, 이분이 어쩌고 하면서 막 띄워줘요. 막 띄워주는데, 막 띄워줄 때 벌써 얼굴이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얼굴하고 벌써 쑥스럽지만 이런 얼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띄워줄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띄워줄 때 어떻게 하느냐? 띄워줘 보시. 나 좀 띄워줘 보시. 그러면 풍선 불르시오. 그럼 내가 뜰게. 자, 띄워줘 보십시다. 띄워줘. 수민아, 네가 띄워줘봐. 띄워줘봐. 뭔지 몰라, 앉아 그냥. 자, 막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만약에 누가 띄워주거든, 막 그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몸들 바를 몰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목사님 그러지 마시오, 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데 막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는 그냥 딱 들으면서,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들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하든 아니면 손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높여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 모양이냐? 불신자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건 불보듯이 뻔해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고 있어요. 지금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화,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고 있다니까. 나쁜 놈들이지. 근데 왜 나쁜 놈들이요? 불신자 때문에 그래요? 이들 자체 때문에 그래요?
응?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렇고, 응? 멸망했잖아. 하나님을 경유할 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설교 듣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13절.